참 아름다운 우리말 중에 물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전혀 요란을 떨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본질이 전달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월 들어 맞이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사방에 가득한 저 푸르름이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을 물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늘의 은총이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들의 마음을 은혜로 물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인지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도 윤기 있게 이렇게 다가오는데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루가 낮과 밤으로 밝음과 어두움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우리들의 모든 가정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근심과 걱정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의 가정을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에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해 준 방역 당국, 의료진들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시간은 훨씬 더 지체가 되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양양 고속도로를 타고 양양으로 가다 보면 터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터널이 긴지요?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코로나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일지 아니면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터널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만큼 일상으로 회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게 배웠던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이 일상이 정말 은혜로 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3명의 어린이들이 아동 세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세례받는 가정, 부모님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정릉교회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린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인데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다가와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가볍게 물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었던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는 걸 묻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이 담겨져 있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똑같이 존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천국이겠죠. 근데 제자들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작으냐를 묻는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가장 큰 자가 누구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구별된다라고 하면 이름은 천국일지 몰라도 그것은 천국 아닐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 천국일 테니까 말이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으면서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이 가장 큰 자다, 이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대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가까이 있던 어린이 한 명을 곁으로 부르셔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왜 어린이 한 명을 불러서 자기네 가운데 세우실까?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텐데요.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많은 경우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의 성품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어린이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죠.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런 어린이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너희들의 말대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이 어린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어린이들이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의 어른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원하면 그냥 뭐든지 다 해주는 이런 세상이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어린이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던 이들이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끼려고 하면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어린이를 배제한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회가 어린이들을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던 그런 사회였던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라고 한다면요, 긋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 돌이켜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돌이켜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생각을 바꾸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고요, 또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약한 면을 보이면 누군가가 나를 짓밟을 것 같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냥 마음으로는 그래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좋지 공감할지 몰라도요,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걸 보면 우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는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구 절벽입니다. 저는 꿈을 잃어버린 가장 대표적인 반증이 인구 절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자녀를 낳지 않을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꿈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낳거나 못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대라고 하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다음 세대의 신앙 위기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제인지 모를 만큼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신청한 지가 언제인지 모를 만큼 우리들의 자녀들은 신앙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과연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결코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후년이면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요즘 장로님들과 같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만 우리 70주년에 뭐 어떤 거창한 행사하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 살리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갈수록 간절해집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고 일으키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이 갖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돌이켜서 어린이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걸음을 멈추고서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빠뜨릴 수 없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돌이킬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디베라 바닷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추위에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우시고 밤새도록 일해서 허기가 졌을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상을 차리셨습니다. 제자들과 아침을 드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우리로 하면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지금 다른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걸 보면 다른 제자들은 배에 가득 찼던 고기를 정리하러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같은 질문을 주님은 3번 하셨고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3번 합니다. 때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성서 1과 본문으로 주어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돌이켜라는 말을 쓰셨던 주님께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돌이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과연 예수님은 어디로,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돌이키고 계신 것일까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는데요,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3번 모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베드로를 두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 성경에 단 4번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 3번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담겨져 있는데요, 역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썼던 말입니다. 언제였냐 하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즐겨 쓰셨던 베드로야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바로 그 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말 속에 베드로를 돌이키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는 몇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 수제자, 제자들의 맏형, 교회의 열쇠를 가진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호칭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호칭을 두고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호칭이 따라붙습니다. 성도를 지나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는 담임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관리부장, 선교부장, 여러 가지 속장, 선교회장, 많은 호칭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그 호칭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한희철 목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우들은 담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얘야, 희철아 하고 부르실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나를 부르는 호칭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찾아내야 될 본래의 자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보시겠습니까? 얘야, 주님의 마음으로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니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말과 마음이 다른 것까지도 아셨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시는 게 아니라 3번을 거듭해서 묻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같은 대답을 하지만 3번째 물으실 때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심정을 두고서 오늘 성경은 근심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불안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마음이 슬퍼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왜 마음이 불안했고 걱정을 했고 마음이 슬퍼졌을까요?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3번 같은 질문을 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대답을 할 때 베드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자신의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자기 생각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도 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는 분명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겠죠. 1번, 2번, 3번 묻자 베드로는 마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은 3번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지난날 내가 겪었던 씻을 수 없는 수치와 상처를 덮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부끄럽고 괴로운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느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샌지 그 마음은 희미해져 버렸고, 주님과 했던 소중한 약속들도 다짐들도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였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기에 나는 불안하지만, 내 마음이 슬프지만, 내 모습 때문에, 하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그 사랑의 자리로 베드로를 돌이키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자리로,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했던 그 본래의 마음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주시는 그 은총이 어린이 주일을 맞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당부를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당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내게 맡겨진 것이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내 양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은요, 영락없는 패배자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했죠. 십자가 지고 정말 돌아가시자 도망쳤죠. 옛날, 옛 자리, 옛 방식으로 돌아가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제자라 부르기에는 그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한 초라한 패배자를, 철저한 실패자를 다시 한번 뜨거운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뜨거운 다짐이 왜 우리들 마음에 없겠습니까? 하지만 어느새 다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고 있던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본래의 자리에 주님의 양을 먹이는, 내 양이 아니라 주의 양을 먹이는 그 자리로 부르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겁니다. 베드로를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또한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자리,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것은 세상의 방식인데 너희는 돌이켜서 생각을 바꾸어서 어린 아이가 되라. 그가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다 하셨던 그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을 바꾸어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주님,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했던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의 그 자리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사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